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아쉽죠? 뭐가 일주일 남았어요? 세일의 특세. 아쉽죠?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셔야 될 분은 많은데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10단계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첫 번째, 나는 산책은 하겠지만 편의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나는 편의점 근처에는 가겠지만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나는 편의점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과자가 진열된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 나는 과자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만지지는 않겠다. 나는 과자를 만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사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는요? 10단계인데 너무 생략됐어요. 나는 초콜릿을 사기는 하겠지만 뜯지는 않겠다. 그 다음엔요? 나는 그것을 뜯기는 하겠지만 냄새도 안 맡겠다. 나는 먹겠다. 그 다음 단계가 그래요. 나는 과자를 냄새를 맡겠지만 그것을 맛보지는 않겠다 그랬대요. 다 된 것 같죠? 9번째 단계예요. 나는 과자를 맛만 보겠지만 많이는 안 먹겠다 그랬대요. 10번째는요? 해보셨잖아요. 이번에는 먹겠지만 다음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과정이 이렇다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죄를 알기 때문에 안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알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안 지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 타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10번은 참았으니까 한 번은 봐주자. 또 이게 혹시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될 것 같아. 또 아무도 안 보는데 이번엔 괜찮겠지 하면서 살짝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조금 전에 다이어트의 실패 과정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무슨 다이어트 가지고 뭐 죄까지 가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탐심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탐도 탐심이니까 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에는 어긋나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식탐도 죄라고 했을 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죄인들인지 옆에 분 얼마나 죄인인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또 혹시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한 여인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속된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죠. 노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자신의 마음과 생각뿐일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됐죠. 그 과정에서 요셉을 아예 죽이자던 형제들도 있었지만 셋째 형 유다의 중재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침 그 길을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10년을 살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누명을 쓰고 옥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장이 오늘 창세기 39장이에요. 이렇게 한 장에서 3번이나 언급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삶을 평가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누가 봐도 불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을 죄수로 살았어요. 누가 봐도 불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형통을 succ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uccess라고 하면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보기에 망한 것 같은데 성경이 요셉의 삶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또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 언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셉 언약이라고 이름 붙은 언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또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미리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통인 것 같은 요셉의 삶을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지와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형통의 전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통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매일 파티를 즐기고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다가 천국에 갔죠. 천국이 형통인가요? 지옥이 형통인가요? 천국이 형통, 어려운 말인가요? 지옥이 형통인가요? 천국이 형통인가요? 천국이 형통이죠. 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나사로의 삶이 형통이고 부자의 삶이 불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보는 좌절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좌절할 이유가 될까? 반대로 내 눈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이유가 될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통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실 계획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왕을 만났어야 했고, 그래서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어야 했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거야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잘 믿음으로 버티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셉도 감옥에서 10년이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을 만나야 했다면 바로왕을 바로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애굽을 다스릴 지도자가 애굽말도 못하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요셉은 애굽말을 배우는 훈련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죠. 또 요셉은 누명이긴 했지만 애굽의 2인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처벌이 마땅할까요? 애굽의 2인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 시절에 아마 사형을 시켜도
즉결 심판으로 사형을 시켜도 마땅할 죄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0년의 시간은 보디발이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고난이 길어질 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전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우연 같은 필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은 10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은 또 우연히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히 형제들의 대화를 들었고 또 우연히 요셉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도단으로 간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죠. 근데 이 구덩이는 우기의 빗물을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건기에 사용하는 일종의 물탱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37장 2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기라면 우기라서 물이 있어야 했고 건기라 해도 물탱크에는 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셉을 죽이려던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양새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장 2절 3절 함께 보실게요.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이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39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좀 지났나요? 부임 설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인사가 있어요. 기억 못 하실 게 당연해요.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것이 당신 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지금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계신 것이 당신 복입니다. 당신 복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 또 오늘 요셉의 복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80대 할머니가, 여기 80대 권사님들, 지사님들 계시죠? 80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해요. 정형외과를 가셨겠죠. 정형외과를 갔더니 어떤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할머니를 보면서 그 할머니에게 나이가 드셔서 아픈 거예요 그랬대요. 할머니가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또 80년 넘게 쓰신 다리가 당연히 아프죠. 나이가 드셔서 아픈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 기분 어땠겠어요? 섭섭하죠. 화가 나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그랬대요. 이 양반아, 내 오른쪽 다리랑 왼쪽 다리가 동갑인데 왜 한쪽 다리만 아파? 그랬대요. 그리고서는 다른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할머니에게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 많이 아팠겠네. 잘 참으셨어요? 내가 고쳐줄게요. 그랬대요. 할머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만 좋았겠어요? 박수까지. 기분만 좋았겠어요? 다리가 나은 것 같더래요. 이렇게 우리는 내 아픔을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나고 때론 나은 것 같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의 수준을 넘어서, 안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요셉의 억울함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come into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노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분명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엔 4명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병상에서 외롭게 아파 누울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 형통이었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꿈꾼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셉은 그런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잠을 자다가 그런 꿈을 꾼 것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위대한 것은 믿음으로 그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없이 견뎌냈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었고 죄수 중에서 최고의 죄수가 되었을 뿐이에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심지어 총리가 되어서도 권력을 가진 후에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아버지와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변명하는 대신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또 어쩌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거절했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3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41장 32절에서요. 함께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요셉은 결국 애국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지근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인 복으로 역사하시길, 또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서 보지만 그들의 믿음을 닮아가기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을 결단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오늘 나에게 주심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시고 감내할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사탄이 물러가고 막힌 물질의 통로가 열리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좋죠. 새해 시작하면서 21일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형통이라는 것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37장 앞에도 뒤에도 두 번 똑같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은혜 누리기를 축복하고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할 텐데요. 384장 찬송할 거예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가운데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겠죠.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시간 마음 모아서 잠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갈 동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월 14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해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땅에서도 샘물도 나고 앞에 막힌 바다가에서도 하나님 갈라지게 하시고 모든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해의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없고요, 또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에는 드리지 않지요. 하나님 새벽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뜻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심이 없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 물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어두움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사 앞에 가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한 해 동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한 해 동안 기도의 응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오전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의 약속인데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인생 모든 어두움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내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도 갈라져 건너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며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솟게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 이정표가 없는 갈 바를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서 먼저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니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 하나님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해 동안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시오니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공간의 갈등과 또 분쟁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참 사랑의 모습이 모든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장로님들로부터 목사님, 전도사님들로부터 안수집사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랑의 본이 있어 용서하고 참고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하나님 서로서로를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지켜주시고 새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응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6장 가운데 약속하셨사오니 새해 축복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믿음대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기도로 심은 모든 것들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모든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